이렇게 말씀했는데, 땅에 떨어진 별은 원래가 하늘에 있던 별인데 그 별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다. 루시엘 천사는 요새로 말하면 찬양대 대장이었다. 그러니까 하늘 세계에서 서열은 하나님 다음에 루시엘이 루시엘, 미가엘, 가보엘 여러 천사가 있는데, 루시엘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양 대장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이와 같이 찬송, 찬양이 아주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타락이라는 것은 최고에 올랐을 때에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모든 분야의 최고에 올랐을 때에 타락을 하게 되는데, 루시엘도 모든 천사보다 서열이 가장 하나님 다음가는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위치에 있어가지고서 자기도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 중심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고 대성물로 들어왔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같이 루시엘 천사는 최고로 올라갔으면은 최고로 올라간 그런 실력, 어떤 천재보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그만큼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바 최고가 되게 하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유다서 보면 큰 날 심판까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큰 날 심판까지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계명성이던 루시엘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기의 지위와 본분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한 이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것을 가르쳐서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진 별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라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를 맡은 신앙의 지도자가 이게 하늘의 별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그 하늘의 온전한 것을 갖다가 택한 자 안에 자꾸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을 행하기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늘의 별이 할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름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 일하시는 그 사역을 이름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 이름이라는 것은 다 뜻이 있는 것이다. 예수다 할 때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할 때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놓고 만들어 놓은 사죄의 공로와 칭의의 공로와 화친의 공로를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겨 달란 말은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원롭고 영광자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거룩하김을 받는다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택한 자를 중생한 자를 성화시키는 일을 그 은혜를 잘 받아서 내 몸이 성화를 이루고 몸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단 말은 성사모의 하나님의 그 역사 중생한 자들에게 성화 구원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중생한 자가 잘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이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나도 온전하고 하나님의 깨끗하신 것이 나도 온전케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받으시오마 이렇게 그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영적인 지도자인 하늘의 별에 속한 목사가 하는 일은 세상에 무슨 의식주의에 돈을 벌거나 세상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하면은 생명이신 하나님, 온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말씀으로 잘 택한 중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으로 채워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앙 지도자의 일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 속한, 별에 속한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만나게 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지도자가 이게 하늘에 속한, 별에 속한 지도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지도자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택한 자 안에, 중생한 자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자꾸 신성으로 채워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신성이 하나님의 씨인 영생하는 말씀을 자꾸 중생한 자 안에 뿌려서 그 씨가 중생한 자의 옛사람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성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 성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 나라가, 하늘나라가 임해서 천국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하늘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내 마음에 아느니라. 마음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성화를 이룬 것이 하느님 나라가 임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참 신앙의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현실에서 구원을 잘 이루도록 가르쳐서 성화 구원의 열매를 많이 추수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별인 신앙의 참 지도자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화를 이루는 현장인 그 현실이 어떤 것인가? 현실의 구성 요소는 내가 목숨이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 있는 장소에 나와 접선한 모든 사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현실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또 마귀가 있고 나 인간이 있고 나와 관계된 사람이 있는 것이다. 또 물질이 있고 이런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와 그 인간과의 서로 대립, 마찰, 충돌,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땅에 속한 신앙의 지도자들은 자기 양들을 바로 구원을 이루도록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 농사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13장에도 농사하는 것으로 비유했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별에 속한 신앙의 지도자 목사라는 것은 참복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양들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현장인 현실에 대해서 차박한 지식을 가지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이 씨를 심해 이 씨가 토양에 맞는 씨인가 아닌가, 강우량이 어떤가, 기온이 어떤가, 모든 것을 바로 알아야 농사를 바로 알 수 있는데 오늘날 신앙의 지도자들이 현실을 바로 아는 지도자가 별로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땅에 속한 그런 신앙의 지도, 땅에 떨어진 별과 같은, 땅에 떨어진 별이 그 마귀가 신앙의 지도자들을 유혹을 해서 그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피동이 되는 지도자가 된 것이 이게 땅에 떨어진 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 구원을 잘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야 할 구원을 잘 이루도록 가르치는 지도자가 이게 하늘에 속한 참 지도자다. 그런 말이요. 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지도자는 자기 자체도 그렇고 자기가 양육하는 모든 양들을 땅에서 이렇게 해서 자꾸 하늘을 나라를 향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떨어진 그 별은 우리가 그 아담도, 타락한 아담도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할 수 있고, 먹는 것 때문에 타락했지 않습니까? 또 가인이라는 사람은 그 직업 자체가 농사를 졌다. 농사라는 것은 땅에 정착하는 것이다. 이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언제 타락하게 되는가, 어디에 정착해서 철락을 이루고 농사를 지을 때, 농사라는 건 땅에 속한 것이다 말이야.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그 가인 같은 사람은 땅에 떨어진 별과 같은 사람이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그런데 아벨은
그 직업이 무엇인가? 직업은 양을 치는 자예요. 양을 치는 자. 양을 치는 자라는 것은 오늘은 이 산, 내일은 저 들판, 자꾸 그 꼴을 찾아서 양떼를 잘 인도해서 양으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순례자의 생활인데, 순례자의 생활은 한쪽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 신앙은 순례자의 생활이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은성, 쾌락한 곳 아버지 집. 할렐루야. 순례자의 생활, 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자꾸 땅을 뒤로하고 나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자꾸 나가서 신령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안에 채워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실력인 몸의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이게 참신자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땅에 속한 신앙의 지도자의 교훈을 받아서 땅의 것을 우주로 한다. 땅의 것. 그러니까 땅의 것을 우주로 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땅의 것이라는 건 세상의 세력인데, 세상의 세력은 마지막에 불타 없어질 바벨론의 세력인데, 땅의 세력이 무엇인가?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 학력, 문벌력, 기술력, 과학력, 이것이 있는 사람, 그것이 땅의 세력인데 이게 강하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교회나 교단이나 목사를 세우는데도 전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따지지 않고 땅에 속한, 아니 그 박사가 무슨 그게 박사나 세상에 그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의 세력을 숭상했는데 그것을 예수를 안 다음에는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하겠다. 배설물. 그런데 이 큰 교회나 이런데 목회자 후임자를 초청하는 데 보면은 다 미국에서 유학을 했느냐, 박사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걸 따지고, 교회도 금력, 권력, 금력, 학력, 체력, 문벌력, 미모력, 기술력, 과학력, 군사력, 이것이 세상의 세력이다. 그런데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의 세력은 무엇인가? 교회의 세력은 피의 세력, 진리의 세력, 성령의 세력,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력인데, 피와 진리와 성령은 누군가? 그것은 요한일서 5장 보면은 예수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분인데 이 셋은 곧 하나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력은 예수의 세력, 피의 세력, 진리의 세력, 성령의 세력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박멸하고 불의를 박멸하고 마귀를 진멸해서 영생하게 하고 영생한 자가 성화를 잘 이루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실력자가 되게 하는 것은 피의 세력, 진리의 세력, 예수의 세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세력에 속한 신자, 땅의 세력에 속한 그런 직분자라는 것은 그 영적인 세력인, 신령한 세력인
피의 세력, 진리의 세력, 성령의 세력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 그렇게 말하고, 땅의 세력은 예수의 세력을 죽이는 일을 한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아벨을 죽인 거예요. 예? 루시엘 천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생계 코에 불어넣어서 중생시키니까 아들인데 천사는 하나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요. 아담이 생긴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잘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시기가 질투나서 가인이 마귀가 들려서 아벨을 죽였듯이 그만 이렇게 아벨을 죽인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 예? 땅에 속한 사람은 구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모든 재료가 다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땅의 별이라 그 말은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의 별이라도 목사도 하늘에 속한 별이요. 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여서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서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하게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시키는 그런 일을 딱 완성하신 광명한 새벽별이시다 그런 말이요. 네. 목사라는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께 피동됨으로 하늘의 별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에 떨어진 하늘에서 땅에 뜬 별 하나가 있다 그 말은 아무리 한 목사가 하늘의 별이라도 나도 모르게 땅에 떨어진 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이요. 여러분도 하늘에 속한 별에 속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진 별로 완전히 멸망할 수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요. 설교하는 목사도 이렇게 설교가 그럴 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얘기를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넓은 길로 가고 땅에 속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그런 땅에 속한 일을 할 때는 그 땅에 속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전체가 그 하나님이 이루라고 주신 구원의 재료를 다 멸망으로 떨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항상 하늘에 속한 별로 구원을 이루며 사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하늘에 속한 광명의 새벽별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할 때에 땅의 것을 시험했다.
내게 절 한 번 하면 천하 영광을 땅에 묻은 것을 주겠다. 그렇게 요구했지만은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그래서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드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딱 완성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 지말에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의 목사들이 많다, 그런 말이요. 이 교단이나 한기총이나 모든 교단이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싸움, 지위 싸움. 총회장 하는데 돈 쓰고 다 몇 억을 쓰고 뭘 그러고 재판 가서 받고 전체가 돈 싸움이다. 그게 땅에 속한 타락한 전체가 인간들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세력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안전백인다지 일으켰다는 것은 완전히 영적인 불구가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하늘의 세력, 나사렛의 무엇이냐, 아무것도, 하늘의 세력, 땅의 세력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보면 말세 어떻게 되는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면은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멸망에 가정한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세력입니다. 권력의 세상, 권력의 세력, 금력의 세력, 학력의 세력, 문벌력의 세력, 기술력의 세력, 체력, 미모력, 이런 것이 세상의 세력인데, 이 세상의 세력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불타 없어질 바벨론의 세력이다. 그런데 이 교회를 봐도 그렇고 교단을 봐도 그렇고 전체가 이 신문에 나는 걸 모든 걸 보면은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 아, 목사가 서울대학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뭐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다 따라 인산인해를 한단 말이야. 교회가 장관이나 재벌이 나와서 연보를 팍팍 하면은 주의를 지켜야 해도 금방 장로되고 권사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세력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다. 불타왔을 바벨론의 세력인데 그 세력이 교회에 돌아서 그 세상의 세력이 한기총회장도 하고 세상의 세력이 교단장도 하고 세상의 세력이 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 안에 거룩한 곳은 어딘가? 하나님의 참교회를 참교회 안에. 예? 돈 많이 내봐요. 금방 장로되고 권사되고 다 돈으로 움직입니다. 예? 큰 교회 어떤 분 가보니까 뭐 180억을 빚어서 전 놓고 그러는데 아주 잘 졌습니다. 예? 180억을 빚을 졌대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하고 어디 교단장도 하고 저희끼리 이제 강단 교류도 하는데 완전히 땅에 뭐 이름난 사람들, 예? 세상적으로 이름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이름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름났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멸시천대를 받았다. 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슨 신학을 나오느냐 하고 멸시천대를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세력에게 멸시천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세력이 교회의 주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이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문벌레 이런 걸 가지고는 손톱만 쳐도 우리를 죄를 살 수도 없고 불의를 없이 하고 의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천하게 할 수 없고 그것들은 점점 마귀의 세력으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보면은 목사가 세상의 일을 얘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사람 자기정신 옛사람으로 오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커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다 땅에 속한 자들이다. 땅에 속한 자. 또 목사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사업이 잘 된다 자녀가 형통하다 뭐 지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입이 찢어지게 아멘 한다 그런 말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 세상에 속한 옛사람을 죽이는 찔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땅에 속한 별들,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죽였다. 바리새인들이 말이요. 그들이 얼마나 예부적으로 잘 믿고 훌륭하다고 그랬냐 그런 말이요. 그들이 강도라고 그랬다. 강도. 아니 배설물로 섞였다고 그걸 그냥 우리 주님은 그 배설물로 섞였는데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 봐요. 배설물로 섞은 가운 박사 가운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가? 나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거라면 당장에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상가교회를 안 오려고 했어. 안 오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3번 하나님이 가라는 그런 확실한 응답을 줘서 여기를 왔다. 오고 보니까 이 상가교회 이게 무시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말이야. 하나님 왜 이 상가교회를 보내가지고서 그만 몇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 그러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가르쳐줘. 그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너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옛사람이 강하다는 거요. 내 중심이 강하다는 거요. 내가 만약에 큰 교회를 잃고 교인을 많이 모았으면은 너는 땅에 떨어진 별이 되어서 완전히 멸망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다 속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땅의 일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뭘 했다 앞으로 내가 어느 직장에서 뭘 했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런 얘기를 자랑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런 거 얘기만 해도 징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땅에 속한 거 있지도 않지만은 일체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신령한 복에 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긍지를 갖게 하고 신령한 복의 그 가치를 알게 되면은 세상에 어떤 재벌이나 대통령 권세가들도 그 한 주먹으로 보인단 말이요. 교만하게 보인다. 그건 너무나도 자기가 받은 신령한 복이 위대하고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위의 것을 찾음으로 신령한 복을 받고 신령한 복을 증거하는 하늘에 속한 광명한 새벽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기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투쟁과 정욕과 이게 눈이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필리포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 안 할 거냐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눈물을 흘리며 너의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가 빌립보 성도들을 믿음이 좋았는데 그 성도 중에도 십자가의 원수의 땅에 속한 별에 속한 신자가 있었다 그런 말이요. 네. 저의 신은 배요. 자기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형통하고 많이 갖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게 하나님이다 말이요. 그 물질 위주로 사는 것이다.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기도하는 것도 무하는 것도 참 제가 땅의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자는 땅에게 붙을까 하면 땅에 정을 띠도록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도 많은 고난을 받으니까 주여 가만히 제약된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속히 가고 싶습니다. 세상에 정을 뜨게 만들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하늘에 속한 신자로서 구원을 잘 이루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